다 같이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작정하고 기도하니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존귀한 동역자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같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권세 있는 동역자들을 달라 간구하였는데 이렇게 믿음직한 하나님의 일꾼들 기도의 용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며 주님 앞에 충성하여 구할 때에 능력의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출해내시기도 하며 교회의 뜨거운 간구를 응답하시기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이 또한 그 사도행전의 기록과 역사처럼 이 시대 평택에서도 푸른동산교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며 수많은 후대들을 주님 앞에 초대하며
또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며 코로나 때 오히려 많은 후대들과 지역 주민들을 전도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사랑받는 교회,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에 굴복하지는 않게 해주시고 또 질서를 지키며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한 복음을 증거하며 능력을 바라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즐겁게 선포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 받아야 될 존귀한 선물, 우리가 분별하여 얻고 누리는 하나님의 신묘한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읽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짧지 않은 송구이지만 같이 또 여러 번 읽다 보면 암송이 될 줄로 압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오늘 말씀 성령께 꼭 선물 받아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 선물 받아야 될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에서 같이 배워보시죠. 헤롯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은 6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서 또 6절 그 사이의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지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미 몇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에 작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렇게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하죠.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가지고 그러니 4명씩 한 조인데 그런 팀이 4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명이 베드로 한 명을 지킵니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 이 무교절 기간이 지나면 그렇게 6월절 후 주일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적혀 있어요. 지금 여러 명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져서 여러 문들이 지나가는 그 감옥 가운데서 쇠사슬에 묶여져서 또 그 쇠사슬의 좌우에는 본인의 몸에도 그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 지금 베드로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6월절 후 주일에 베드로는 사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니 지금 6월절인 그 토요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상황 지금 절망해야 될 상황이에요. 소망이 끊어질만 합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어쩌면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평안히 잠을 자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좌우에 그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라든가 그 16명의 군인들이 더 황당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너무 평안하게 내일 사형당할 사람인데 콜콜 잠 잘 자는 거예요. 가만 묵상해 보니까 이 평안과 이 잠자는 은혜도 주님 주신 거라는 것이 느껴져요. 본인이나 타인이 볼 때 지금 베드로가 곧 사형당할 것은 지금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자명한 일이거든요. 그 말씀 하나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주 안에서 염려 없는 자가 잠도 잘 자요. 제가 우리 작년에 성도님들 섬겨보니까 진짜 복 중에 복 하나는 잠 잘 자는 거예요.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꽤 많아요. 그분들의 심령에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아픔도 많아요. 심지어는 이유도 없이 잠 못 자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진짜 심령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그 마음이 제가 보니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고난 중에, 상황은 어려운 중에 있어도 평안을 지키면서 잠 잘 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 심령,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권세자가 권세를 많이 가졌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가는 인생에 거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절망하지 않았어요. 불안해하지도 않았어요. 내일 죽는다는데, 내일 칼에 맞아 죽든 목이 잘려 죽든 어떻게든 죽는다는데, 그런 오늘 콜콜 잠을 잘 잔다니까요. 주님 주신 소망의 마음 지키면서 성령 안에 붙들린 평안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성령께 꼭 선물 받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주 앞에서 평강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평안, 여러분 선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1번의 문장 한번 같이 읽어봐요. 주 앞에서 평강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평안을 선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 꼭 받으시기를 원해요. 이 선물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원해요. 이 시대에는 가진 것 많은 사람은 많은데요. 평안을 선물 받은 사람은 적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진짜 평안은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가진 것 있고 없고, 얻은 것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더군요. 진짜 중요한 복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평강의 마음을 얻은 평안이에요. 그 은혜를 여러분 꼭 쟁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심령의 선물이에요. 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 그 평강과 평안을 선물 받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히려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군가면 헤롯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는 베드로가 절망 중에 막 그냥 잠 못 자고 소리 지르고 파르르 떨고 막 그래야 되는데요. 오히려 오늘 본문 역으로 연구해 보니까 진짜 불안한 사람은 헤롯 왕이에요. 자, 봅시다.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러분, 이들을 지금 해치지 않으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의 어떤 호응과 인기를 얻으려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려는 정치적인 야심을 보여줘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 눈치 보면서 정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사실 왕다운 왕 안 돼요. 정치꾼밖에 못 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인기 얻고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실은 그런 마음 작은 왕감도 아닌 사람이에요. 언론과 여론 살펴야만 하는 두려움 많은 정치인의 속마음을 보여줘요.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죽은 자들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어요. 교회의 권세를 들었거든요. 그들은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을 잡아가두고서는 지나친 수의 인력을 사용하여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초조함에 사로잡혀 있는 왕을 봐요. 그러니 지금 이 본문에서 그가 왕입니까? 아니에요. 그 왕 아니에요. 그는 정말 을 중에 을, 병 중에 병이에요. 오히려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은 정말 갑 중에 갑,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 사랑을 받고 담대히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베드로 아닙니까? 오히려 그가 더 왕다워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 초조하고 불안해해요. 그거 아셔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뭘 더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두려워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특징, 초조함이 있어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의 심령은 평안하냐? 초조하냐? 너는 지금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고, 너는 지금 누구에게 나 자신을 맡긴 인생으로 살고 있느냐? 아마 맡기지 못한 인생은 초조할 거예요. 주님께 나를 맡기고 드리지 못한 인생은 불안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평안해요. 정말 6절 말씀은 정말 코미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사형당하기 전날 밤 제일 두려워야 될 그 시간에, 그 옛날에 그 드라마 모래시계 한 장면처럼 나 떨고 있니? 한 그 최민수 씨 그런 말 해야 될 그 상황 아니에요? 너무 옛날 드라마 얘기했나요? 근데 베드로는 그 군인 틈에서 두쇠사슬에 매여서 콜콜 코 골면서 자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코 골았을 거예요. 코를 골면서 자고 있다니까요. 공식적으로 내일 사형당할 사람이 지금 너무 잘 자니까 오히려 간수들이나 화났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과도 같은 성령이 임하신 성도들에게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원하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염려로 흰머리 거묵게 하나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니 맡기시고 염려 없이 숙면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며 같이 읽어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신 세상을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하려고 하는데 뭐 걱정이 됩니까?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 아니에요? 주님 뜻 안에만 있다면 우리의 평강 지켜질 수 있고 주님은 우리 심령의 평안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복하다가 겪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평강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평안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평강의 사람, 평안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주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의 믿음을 선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할 것이 없고 주님이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딱 좋은 상황, 뭐하기 좋은 상황? 기도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상황, 주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의 믿음을 선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믿음 우리 가운데 주사 기도할 때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간구하며 평강 지키고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우리가 참 이 복을 얻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고 심지어 우리가 하지 않고 주께 맡기며 은혜를 얻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때는 기도가 필요해요. 사람에게 부담을 주실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의 건축의 일들을 밀고 가실까요? 아니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수 몇몇의 사람의 헌신이 필요한 상황만으로 몰고 가실 분이 아니셔요. 지금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보이실 거예요. 그 은혜가 실로 크고 그 감사와 간증과 고백은 놀라운 은혜를 남길 것이에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알아요. 사도행전에 지금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사형당하기 전날 밤의 이 상황은 암담해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에요.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면 교회가 주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주님께 부르짖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기도하는 교회 위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신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십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성령이 주신 평안 중에 베드로는 너무 깊이 잠들었나 봅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랬더니 쇠사슬이 스르르 풀립니다.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직 잠이 덜 깬 베드로에게 천사가 상세히 지도하며 이끌어줍니다. 꼭 막 잠에서 깬 그 어린 아들을 돕고 지도해주고 있는 어머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섬세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9절 봐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한 사람이 감옥에서 시내로 나오기까지
쇠사슬이 풀리고 여러 문들이 열리고 여러 파수꾼들이 그를 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지나 나오는 것. 여러분, 이건 실로 기적이에요. 이건 사람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군 생활을 부산 구치소에서 경비교도대로 2년간 복무했거든요. 그럼 제가 그 경비교도대를 서면서 저는 막 감옥을 안에까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권이 제게 있었으니까. 그때 보면, 그때 제가 이 사도행전 12장 본문들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수 있던 건 정말 기적이구나.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부산구치소를 생각해 볼 때 옥에 갇혀 있는 죄수 한 사람이 정문을 통과해서 택시를 타고 어디로 이동할 만큼 밖으로 나오려면 최소 7개, 8개, 9개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문마다 경비교도대들이 지키고 있고 또 직원들이 교도봉을 차고 수갑을 차고 지키고 있고 한데 그곳을 제 발로 걸어 나온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에 가깝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평안한 가운데 베드로가 자기 발로 걸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우리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성도는 대세와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며 두려워 겁먹고 있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평안을 지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11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도를 받고서 옥 밖으로 나와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심령과 영육을 마귀와 세상 권세들은 누르려 하나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맡기고 서며 주님 앞에 은혜를 입는 복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 두 가지를 선물 받고 간구하자고요. 주 앞에서 평강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평안을 선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세요. 주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의 믿음을 선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평강을 지키면서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7월, 8월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할 때도 이 마음으로 간구해 주셔야 돼요. 또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무언가 도전을 하려고 할 때에 이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이 마음으로 중보해 주셔야 돼요. 믿음이 뛰어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믿음, 자녀들의 기도, 자녀들의 도전을 조금은 하찮게 여기는 경우들을 봐요. 그것도 옳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수고했어요? 솔로몬이 수고했어요? 누가 봐도 다윗이 수고했어요. 그러나 사실상 더 큰 일은 솔로몬이 감당해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여러분의 후대에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나보다 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나의 자녀들이라고 믿고 축복해 주셔야 되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왔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앞에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평강 지키시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얻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중심에는 내가 어떤 마음먹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임하시는 그 은혜의 경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주님 중심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539장을 묵상해 봐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 중심이 되려는 그 모든 것들이 좀 내려놔지는 회개와 죄사함의 그런 예배가 있기를 원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그 죄사함 받으라고. 우리 마음 다 쏟아놓고 우리를 은밀히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평강을 얻고 기도에 응답을 얻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뒤에 그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 3절을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하나님, 참 이것이 제일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주 앞에서 평강의 마음 지킬 수 있는 평안을 선물해 주세요. 주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의 믿음을 선물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여름과 가을, 겨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품고서 우리 그렇게 539장 뜨겁게 1절, 3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평강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영육의 회복을 얻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무시로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믿음 얻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간구합니다. 또 지난 주일 예배 때 선포했던 것처럼 또 한 달 우리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기 원하오니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맛보는 그런 은혜를 얻는 교회, 하나님께 간증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얻고 평강을 선물 받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능력을 경험하며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며 악한 영은 떠나가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건축과 물질과 또 좋은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선교의 여정, 또 교회 학교를 세우는 후대들을 위한 사역, 그 모든 하나님의 또 비전과 꿈에 붙들린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의 능력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